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찬이는 여기 막보 있어요. 있으니까 가져가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신방을 진행하고 또 이모저모 성도들을 살피다가 아픈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아픈 성도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 위로가 되겠다 생각해서 이 찬양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올 때는 건조하게 나왔지만, 나올 때는 갑갑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모저모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의 고통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울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교우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우리를 휘감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장경석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수술의 두 번째에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되겠는데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기순 집사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겉멋 들지 맙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0번째의 말씀의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이는 도전이 될 줄로 믿고 어떤 이에게는 감동이 될 줄로 믿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말씀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본으로 태어났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의 삶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 글을 만났기에 제가 가슴에 담고 이 글을 제 두 번째 책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사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의 이 갈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사본의 인생을 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의 반향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고독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외로운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소외되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내가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일들이 현대인들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사본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원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과 정반대로 그는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갔음을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구원 그 이후반의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 어트버그 목사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독창적인 삶을 사셨고 얼마나 창의적인 삶을 사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일 날 구원 그 이반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주 1세기는 대단히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아주 약소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생각하게 하는 정도로 아주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고 그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나라가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마 제국의 통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결 속에 유대인들은 세 파트의 분파로 나뉘어서 그 분파대로의 삶을 살며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첫째, 로마는 우리를 무력으로 정복했으므로 반드시 무력으로 싸워 국권을 차지한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보수 여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립군이었던 독립의열단 김원봉과 같은 존재의 그룹일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와 맞서서 무력으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열심당원들이 한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 SNF파가 있습니다. 이 SNF파는 열심당원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어떤 분파인가? 이들은 당시의 정치적 세력이든 아니면 종교적 세력이든 아니면 제3의 그룹이든 상관없이 세속적 가치하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영성을 본인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쿰난 동굴과 같은 외진 곳에 아지트를 만들고 그들만의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오늘로 말하면 전적인 회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쿰난 동굴에서 절대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만의 율법을 지키던 극단적인 회피주의자가 SNF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질 나쁜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로마와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친일파들처럼 로마 권력과 결탁하고 로마의 정치와 야합해서 로마에게 충성하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그러나 로마의 결탁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모두 다 차지했던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러한 정치적인 야합을 통하여 산헤드린 공회의 2분의 1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정말로 치사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한 분파였습니다. 기생충과 같은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존 오트버그 목사의 갈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분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었는가? 없습니다. 단 한 분파도 예수님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열심당원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민족주의자들인데 그 민족주의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손 들어줄만 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진보적인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신앙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로마와 맞서 싸운 것에 대하여 주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말고의 귀를 붙여주며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라는 지론은 예수님이 비폭력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리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열심당원들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었던 에세네파의 손을 들어주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에세네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적인 카테고리와 그리고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불결한 자들과는 맞서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회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삶으로 에세네파와 맞섰습니다. 어떻게 맞섰습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창녀, 세리, 죄인들과 예수님은 공생의 전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에세네파의 그들만의 신앙적인 회피주의를 반박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부류였습니다. 사두개파를 왜 주님이 비판했는가?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절대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로마의 권력계에 타협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 1세기에 주군은 딱 한 명,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게 충성하면 그건 곧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는 살아있는 황제 한 명만이 신이었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주 1세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걸 반영하면 곧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사두개인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이사의 통치에 영역 반대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목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발언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행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의 종파 세 종파 중 그 어떤 종파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즘 말하는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좌쪽으로 치우치거나 우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좌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실 길만 올곧게 가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매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2절부터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 서신을 마감한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 스스로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했던 할례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그만큼 했으면 될 터인데 왜 다시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것 같은 정도의 할례의 논쟁을 다시 수면으로 끄집어냈는가? 첫째, 할례 논쟁을 끄집어낸 이유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할례 논쟁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그 논쟁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렸던 유대율법주의자들 둘 다 공히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곱씹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던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그 할례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할례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할례를 택해야 십자가의 부담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할례는 십자가의 면피 카운터파트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부피를 자르면 되는 행위입니다. 그것과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의미로 바라볼 때 외형적인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외형적인 의미에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삶을 통하여 짊어지는 것이기에 십자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할례를 선택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면피 대책이 분명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래도
부담입니다. 이들에게 부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겠다고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부담 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모습을 알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담임 목회자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나름대로 주저거리고 있는 것뿐이지, 진짜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할례 같은 십자가를 대신할 것이 있으면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령이 아닙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내게 알게 했구나. 내가 너에게 하나의 복을 주겠다. 너에게 교회를 세운 뒤에, 그런 뒤에 천국의 열쇠를 네게 위탁하겠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렇게, 아니 거기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멱살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님, 조금 전에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면 내 꼬라지가 뭐가 됩니까?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멱살을 붙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가 물거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직격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강펀치를 날리셨습니다. 강펀치였습니다.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고르기 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주께서 이 핵펀치를 날린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겉멋을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송모세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선포된 2000년 후인 지금 초대 교황으로 인정했던 베드로의 뒤를 이었던 캐톨릭의 교황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작가 유시민 씨가 금년 7월에, 유시민 씨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러분 들으세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정치색이 배제된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서 그 바티칸의 기행을 쓴 유럽 도시 기행 첫 번째 책이 도서출판 생각의 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바티칸에 들어갔던 유시민 씨가 한 대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정원의 솔방울 조각상 앞은 인기 포토존이었다. 교황의 여름 궁전 앞마당은 대리석 조각과 부조가 가득했고 여름 궁전과 대성당 사이에 놓인 회랑벽은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 걸어서 3분이면 대성당에 갈 수 있는데 교황이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이 회랑을 만들었다니 광야와 장터를 건너다녔던 예수님이 알면 뭐라고 할까 궁금해졌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버리라고 했는데 2000년 뒤 초대 교황이라고 인정한 베드로의 뒤를 따르던 후계자들은 버젓이 바티칸에서 천국 열쇠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교훈을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와 닿으면 아멘해 주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수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 겉멋든 신앙이라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머물겠지만, 속멋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에서 벗어나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머물고 있는, 아니 도리어 할례와 같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대치하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겉멋 신앙인들이 바로 껍데기 신앙인인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주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육체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대로 영혼지향적입니다. 12절, 조금 전에 봤던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할례주의자라고 바울이 직격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또 하나, 표준 세번역도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모습은 있어야 한다는 특권의식은 바로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임싼 자들이고, 더불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직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집중할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형들에게 형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는 성경에 중심이라고 썼지만 어떤 다른 번역에는 이게 바로 심장입니다. 주님이 심장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형이 아니라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기독교가 레바브를 소홀히 여기면, 기독교의 성도들이 레바브를 소홀히 여기면 기독교는 죽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 예배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구절 너무 유명하지만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 고백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 때 레바브가 죽은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은 그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용모, 세상의 외형, 겉멋든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주었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나도펜을 기억하십니까? 나도펜을 지었던 카일 아이들먼은 후소로 나왔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이들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옷이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에 관심이 없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바로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하여 죽고 우리도 그것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이다. 몇 년 전 어머님께서 소천하실 때 어머님의 입관 예배 속에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에 장례 지도사가 최선을 다하여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 칠했던 예쁜 루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쁜 루즈를 발랐던 어머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외형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이 말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을 왜 이 책에 남겼는가? 카일 아이들먼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The Ends of Me, 나의 종말이라고 썼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아를 The Ends of Me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외형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의 원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봤습니다. The End of Me라는 이 문장 바로 뒤에 뭐가 나올까? 카일 아이들먼의 모든 이 책의 전체를 다 읽은 뒤에 제가 나름대로 표현한 것은 이것입니다. 맞아, 이것일 거야. 바로 이것을 카일 아이들먼이 말하고 싶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The end of me means the start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나의 끝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설교 참 정말로 잘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요. 난 알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살 수조차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고 유감스럽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껍데기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자랑할 것은 되지만 머물 것이 못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은 어떤 이유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을 향하여 겉멋든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자랑하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빼놓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성도들이 싸늘했는데 2부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주속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6장 10절은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바울의 지지자이며 바울의 동역자인 누군가가 바울이 말하면 그 말한 것을 대필한 것입니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혹시나 녹취한 것을 갖고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6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1절부터 2주 동안 살펴볼 18절까지의 말씀의 형식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단락은 바울의 말을 녹취하여 대필자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직접 썼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당시에 현지는 위조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조품들이 악용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두 번째 편지가 사라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마지막 부분에 직접 친필로 씁니다. 이 말은 이건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직접 보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큰 글자라는 단어가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픔이 있어서 그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 편지의 마지막에 가장 큰 글씨로 다음 주에 살펴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바울은 큰 글씨로 서신의 마지막을 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설교를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14절에 대한 의미를 다음 주에 다시 이 구절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마지막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가장 큰 글씨로 확언하며 쓴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전반절만 있었다면 오늘 이강동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반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머물 때 우리는 겉멋든 신앙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절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글씨로 확언하며 눈물을 흘리며 쓴 이 부분은 오늘 이 목사를 감동시켰고 이것이 오늘 설교를 행하게 만든 근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교우 여러분, 겉멋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자랑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외형을 자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서 멈춥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멋 신앙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세인교회 교우들, 우리 모두 함께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성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열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까봐, 더 이상 진보를 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가 선포합니다. 지성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자랑에 선머물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속멋의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큰 글씨로 썼던 이 대목에 가슴을 다시 한번 여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의 머금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속멋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